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께로 달려서 나아갔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들었느냐. 함께 하시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인데요. 엘리사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무엇이 떠오르죠? 엘리사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읽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곰이 나와서 애들을 찢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나아만 장군이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은 정말 순백해서 무언가 물었을 때 아무 답이 없어요. 엘리사가 누구지? 그럼 서로 옆에서 이렇게 엘리야 형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엘리사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적은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사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했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푼,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이름 뜻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 이름,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이제 이렇게 세 글자로 혹은 네 글자 정도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한자어로 그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에 굉장히 함축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준이란 뜻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세가 세상 세자입니까? 아니면 그럼 뜻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깊은 인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함축되게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한번 영화상으로도 봤지만 그 아파치족, 인디언 중에 아파치족들이 이름을 이제 거의 동사로 짓는 거예요. 주먹쥐고 일어서 이런 것들처럼 그런 이름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통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다 이름에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보면 그 아이의 출생 당시에 그 아버지의 신앙 상태를 좀 엿볼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 그러면 이 사밧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구원 정도 이렇게 붙이겠죠. 구원이라는 친구가 제 친구 중에 하나 있었는데,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이름을 구원이라고 짓지? 10원이라고 안 하고 이랬었거든요. 농담 삼아서. 여기서는 웃어줘도 되는데. 아직 이해 못 하신 분들이 있구나. 왜 구원이라고 했지? 우리 제하자면은 잘 웃어주네, 이렇게. 그렇게 이름에다가 그 아버지의 신앙이 투영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사실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믿음의 가정이겠지만, 특별히 이 사밧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12겨릿소라고 나옵니다. 소 한 겨리가 몇 마리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다들. 겨리가 두 마리를 한 겨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12겨리면 몇 마리입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과가 아니어도, 이제 문과여도 할 수 있는데. 24마리의 소를 갖고 밭을 갈 정도로 밭의 규모가 있었고, 소도 그만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목축업에 있는 게 아니라 소가 한 몇 마리 정도 있어야 어느 정도 분홍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은 돼지 120마리 치는 분은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만나면. 거긴 정신 없습니다. 직원들도 두고
해야 될 정도로. 근데 소를 24마리. 근데 그거를 육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밭을 가는 데만 쓰는 그 정도의 규모. 요즘은 이제 트랙터가 그 일을 대신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주 큰 분홍인지는 잘 모르지만 부족하지 않은 가정의 경제에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엘리사. 그래서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꼭 성경에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요단강을 이제 탁 쳐서 가르는 기사, 그런 어떤 기적을 베푼 적도 있고요. 여리고의 물을 이제 못 먹을 물을 이제 딱 먹을 수 있게 바꾼 기적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뭐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놀릴 때 암곰 2마리, 암콤이라고 해야 발음이 정확한데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그 사건만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 아내에게 기름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어 채무를 갚게 한 기적도 있었고, 어떤 국의 독을 제거하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좀 작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이제 먹인 그런 이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 뭐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그 나병을 치유한 그 기사도 있고요. 그의 종 게하시에게 나병이 이제 발생하게끔 한 이적도 있었고, 도끼가 물에서 떠오른 일도 있었고, 뭐 물이 그친 곳에 물이 흐르게 한 기적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에 그의 뼈에 죽은 뼈에 시체가 닿았을 때 그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어떤 이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보면서 좀 저희가 좀 오늘 교훈을 좀 얻고 싶은데, 뭐 이렇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설교가 짧아요. 이 시기가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쇠퇴기를 맞게 된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그 이전 아합 왕의 전성기 시절보다 훨씬 더 덜하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한풀 꺾였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과 450대 1로 전투, 이렇게 기도 싸움을 해서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시냇가에서 다 죽이는 그런 어떤 엄청난 갈멜살 전투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우상 숭배가 그래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게 돼요. 이 오늘 그 장면이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저는 이 모습을 계속해서 그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게 참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하고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너 이제 겉옷을 이렇게 외투를 던져줬다는 것은 이제 너 내 후계자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바로 알아챘죠. 그것을 이거 왜 져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오늘 제가 아까 종혁 선생님한테 제가 오늘 받은 선물 사진을 좀 보낼까 하다가 카톡을 다 열어놓고는 여기 띄우면 큰 일파만파가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선생님들 중에 받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나경화 전사님하고 방강희 전사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주한 회장하고 수연 자매가 지난주 결혼한 걸로 이제 감사하며 오늘 그 오란다라고죠. 그거 이제 까까 할머니, 까까 할머니를 이제 예배 시간에 나눠줬거든요. 다 받으셨죠? 예, 그때도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스티커 있지만, 오늘 전도사님 두 분이 주신 거를 딱 보고 있으면 이쪽 거보다 더 신혼부부 같아. 얼굴 두 개가 딱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진짜 저를 깜짝 놀라서 아까 그래서 사진을 띄울까 말까 하다가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영상에 올라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한 분은 괜찮아요. 한 분은 이제 솔로가 막 되셔서 다시 솔로가 되셔서 뭐 문제 없지만, 한 분은 여전히 연애를 진행 중이셔서 이게 유출이 돼서 혹 그 상대편이 보신다면
이게 사역을 하랬더니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그거까지 주는데 여하튼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그리고 많은 그런 엮이는 일들에서 부르심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을 때 반응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정말 망설임 없이 다가오고 그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고 또 마태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뭔가 일을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할까? 나도 뭐 마음은 그렇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혹은 오늘 엘리사처럼 이걸 확 반응할 수 있겠죠.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건 상상이지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엘리사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 정말 결단력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결단력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늘 있었고 우리 염두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염두에 하나님을 늘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에 대한 결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결과가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결단력 있는 반응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겠죠. 뭐 우린 이미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또 부르실 일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런 결단력 있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이와 같은 결단력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부르심에만 우리가 결단력 있게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매 부르심, 그러니까 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난 부르심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많은 부르심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결단력 있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염두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상황으로 붙인다면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청년부 제 자매의 어머니인데 저한테 와서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가 교회에서 누구라는 그 형제를 요즘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교회 안에선 이렇게 그 이성교제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안 좋게 됐을 때 너무 큰 여파가 있으니 목사님 좀 막아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죠.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따님을 집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매일매일 보시잖아요. 저녁마다 보시고 또 쉬는 날은 또 같이도 있고 그렇게 오랜 시간 일주일에 적어도 한 8시간 9시간 이상은 같이 보시고 10시간 가까이 보실 텐데 10시간 가까이 보시는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안 된다면 주일에 1시간도 아니잖아요. 주일에 한 20분 정도 보는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정체성은 난 그리스도이냐,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매 부르심에 엘리사 정도는 아니라고 쳐요. 엘리사 정도까지는 욕심이라고 쳐도 그래도 그 부르심을 알아채거나 부르심에 순응하는 어떤 기간이 길더라도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없다면. 근데 그럴 만한 여러분 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중에 학교 생활을 하거나 주중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연결될 만한, 하나님을 연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조건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유리하다는 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 하나님과 연결된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런 환경이 아닌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가 만연한 그 환경에 여러분들이 계실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활에 그냥 여러분들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이런 엘리사나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지하기도 쉽지 않고, 아,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야? 아, 내 상상이야? 이 사람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데 이게 저 사람 생각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 거야. 이거 판단도 어렵고, 혹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 한들 그것을 즉각적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제가 해야죠. 이런 결단력을 보이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준 형제 주중에 새벽기도 이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아니, 지금 대답은 잘하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며칠 빠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 우리의 마음은 그 자리에선 즉각적인 답을 하지. 엘리사도 그 자리에서 답을 했지만 그가 위대한 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결의소를 잡아서 삶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아버지 어머니와 인사하고 내가 바로 따를게요 하고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너 이제부터 나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배와 아버지와 집을 다 버려두고 바로 쫓아가요. 물론 그 행간 사이에 뭐 작별 인사도 했을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제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기사를 한 것은 그들이 정말 즉각적으로 다른 갈등 없이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으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요청하고 이거 헌신 좀 하자라고 했을 때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당연한 거죠. 기도해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사역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거 내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해오고 있었는데 마침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도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결단하는 순종을 보여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염두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 그러면 야, 봐, 엘리사처럼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은 즉각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해야 돼. 이렇게 교훈을 한다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핵심이 아니라 진짜 방점은 엘리사가 이렇게 됐을 이유가 뭘까? 그의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자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시간 가질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또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도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엘리사에서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돼서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되게 재미난 것이 하나 있는데 엘리사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누구 아이들이 왔나요? 저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들어와도 못 알아듣겠죠? 자, 여하튼 엘리야를 따르고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알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두 명이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들림을 받았죠. 엘리야가 들림을 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너 뭐 원하니? 내가 마지막 갈 때 뭐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갈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요걸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 9절인데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요단강 맞은편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제가 어릴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엘리사 진짜 욕심 많네. 엘리야의 능력, 성령의 그 권능을 갑절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욕심쟁이 엘리사 우훗 그러면서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이 본문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여러 주석들을 보고 또 이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좀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는 갑절이란 표현은 우리가 얘기하는 곱하기 2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양으로만 치면 곱하기 2가 사전적인 의미겠지만 이 갑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에는 좀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들을 못 낳는 한나에게 분이나에게 계속 괴롭혀왔던 그 한나를 남편이 사랑해서 엘가나가 사랑을 베풀 때 예물을 갑절을 주었다. 그리고 장자에게는 갑절의 유산을 준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표현을 갑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몫을 훨씬 더 많은 몫을 정확하게 곱하기 2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몫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표현을 갑절이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것은 스승님보다 제가 더 많은 영역이 필요합니다. 스승님이 갖고 계시던 영적인 능력보다 제가 더 많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럼 욕심이 많아서 구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관점을 좀 달리 해보죠. 뭐냐면 내가 우리 스승 엘리야를 보니 저분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할 정도의 놀라운 선지자고 450대 1 그 갈멜산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엄청난 그런 영적인 스승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시선을 나에게 돌려봤더니 내가 어떻게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 어떻게 내가 후계자가 돼? 아무리 보고 봐도 엘리야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도 초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보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일이 주어졌어요. 근데 후임이야. 저분의 후임으로 이제 가야 돼. 목회자들로 치면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은퇴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게 됐을 때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당사자도 그렇고 누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은퇴한 목사님이 기준이 될 거예요. 성도들도 기대가 적어도 우리 은퇴한 목사님 이상.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오는 그분도 내가 적어도 은퇴한 목사님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닙니다만 이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 지금은 이영훈 목사님이죠. 이영훈 목사님이 후임이 됐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 순복음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야 저분 부담돼서 어떻게 목회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너무 혁혁한 그런 어떤 공이라든지 그 족적을 남겼다면 후임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너무 좋지 않아요? 전임 회장, 후임 회장, 그 다음 회장이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되니까 우리는 그런 부담은 없잖아요. 자, 근데 엘리사의 마음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엘리야 선생님의 이 능력, 그의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중보했던 그 선지자로서의 모든 역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게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엘리야 후예야, 내가 엘리사 계승자야 이렇게 해서 그냥 막 하면 좋은데 그거에 도취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본 겁니다.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이게 가능키나 한 일이야?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정확히 돼서 자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선생님의 털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이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도망가겠죠. 고사하고 스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가겠죠.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위대함인데 뭐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스승님, 엘리사 선생님에게 임했던 그 영역에 갑절, 표현은 갑절이지만 훨씬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자세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고 작건 간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없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그런 실수에 분명히 빠졌던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백왕교회 청년부를 맡았을 때, 한참 이제 젊었을 때죠. 지금부터 10년도 더 된 전이니까 40대 초반, 30대 후반 요때부터였는데, 그때 청년들만 예배 드리는 게 적게 나오면 110명, 많이 나오면 150명이 나왔어요. 그 예배실에. 그러니 그들을 신방한다는 게 한 달 내내 돌아도 겨우겨우 못 만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를 잡아야 한 번 신방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가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낮에 못 만나잖아요. 밤에 가서 만나고, 그런 게 야식하니까 막 98kg, 100kg까지 살찌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청년들 150여 명과 한 공동체에서 말씀 나누고, 또 그때는 전도사도 없고 저 목회자 저 하나였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떠나서 부임하게 된 교회의 청년부는 36명이었습니다. 그러니 150명을 이렇게 같이 하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36명. 야, 한 달도 안 걸려 대신방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뭐 이거 그냥 해도 되지. 눈 감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저도 소홀해지고 그런 것을 제가 한 6개월 만에 아차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가다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더 설교 준비하고 더 신방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일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신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한다면 그 일은 내가 기대했던 이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우린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곡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이것이 바로 선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실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냐. 그럼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건 이미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세요? 못 믿겠는 것.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저와 늘 함께 하세요.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고 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그걸 우리 영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늘 나를 비추게 되고, 그런 말씀이신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래서 그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루에 30분 말씀 봐야지, 아침마다 큐티 해야지, 적어도 하루에 10분은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왔잖아요. 됩니까 그게? 안 됐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지금까지. 큐티를 내가 1년 동안 정말 난 큐티를 하겠어. 성공한 친구를 아직 못 봤습니다.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청년 있었죠. 많은 결단을 하죠. 적어도 10분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식사기도 외에 한 거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말씀 생활 가까이 해야지. 내가 정말 기도를 하루에 30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해야지. 이런 계획을 짜고 해 나간다라는 게 이건 여러분 정말 극강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늘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려면서요. 근데 그 계획 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주는 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내가 계획하고 말씀을 읽어야지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어야지. 그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말씀과 기도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영어를 잘 하시는 방법, 우리 최재혁 집사님 여기 계시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영어에 나를 노출하는 거라고. 외국어에 나를 노출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유학을 가도 한국인 없는 데로 가야 되고, 근데 또 멕시칸인데만 가면 또 안 되겠죠. 정말 영어 쓰는 사람들한테 가야 영어가 늘겠죠. 그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기도에 내가 계획 짜서 하지 못해도 나를 계속 노출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앉아있으면 안 온 거보다 나아요. 새벽 예배 와서 졸더라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 와 앉아있는 게 훨씬 더 내 신앙에 유익을 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있다면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힘들었어. 이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말씀과 기도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발견한 뿐만 아니라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분들이 가끔 교회마다 있습니다. 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정말 빠짐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대개의 신앙의 실패는 어디서 보냐? 많은 어떤 노하우와 신앙의 경력들도 있지만 예배를 소홀히 할 때 항상 넘어지는 것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다 넘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넘어지는 분들의 대다수를 보면 예배에 좀 실패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예배의 자리가 힘들지 않은 자리가 되도록 청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몸에 붙이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미없죠. 여러분 이 시간 일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이 시간에 놀 게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지? 놀 게 천재예요. 세상에 얼마나 놀 게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놀 게 천진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뭔가 이 자리에 내가 이 시간에 없으면 뭔가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어떤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가면 또 목사님한테 또 찍히겠지. 찍혀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 혼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계속 부담감으로 오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것은 이 청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학교의 어떤 기독 동아리 모임도 좋고 학교의 채플도 좋고 여러분 직장의 신우회 모임도 좋고 그런 모든 예배들이 있다면 정말 사냥하듯이 좀 쫓아다녀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를 노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바꿔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죠.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늘 임하시는 그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